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마다 황폐해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쓰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세파한 바를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잠시 사는 시간 속에서 있다가 없어버리고 마는 피조물이 영생하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2절부터 예수님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25절부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3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긴 말씀. 그런데 영어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설교는 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 이제 13장에 가면은 다시 이 천국 설교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5개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이외에도 많은 대상들을 향하여 한 말씀. 이 말씀도 상당히 길게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2장 10절부터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42장 그 말씀.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쁜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일어났던 안식일에 고치시고 안식일에 참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 23절도 마찬가지로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자, 우리 이사야 42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니까는 이 예수님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자, 이사야 42장 7절 볼까요? 42장이 바로 앞에서 인용했는 거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42장 1절 종에 대하여 이렇게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에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준다. 7절 보니까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이어지는 바로 이 사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 사건도 이사야 42장 앞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과 연속되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오늘 나오는 이 문제적 사람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야. 9장 3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더 심합니다. 귀신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앞에 나오는 단락의 내용들과 같은 날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그때에 그러니까는 이것도 같은 안식일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을 고쳤다. 15절에 앞에 이 회당의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가지고 막 논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사건은 아주 치유 사건에서 아주 작은 것이고 1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안식일 날 대치유 사건이 일어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도 아마 같은 날 일어나는 것일 수 있어요. 뭐 시간 변경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때에 나오니까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면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섰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가 치유받았을까? 이런 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성경은 그 관심 없어요. 그건 너무 쉬운 거야. 그냥 고쳐주셨다.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도 전쟁에 관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전쟁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이 무시무해요. 실제 막상 전쟁은 보면은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 하나님이 치시니 그들이 다 떠나갔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그 능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준다.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택한 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능력이에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는 말하며 보게 됐다. 눈도 낫고 입도 열려서 귀도 들리게 되고 입으로도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무리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많은 무리들은 이 기적 사건을 보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자,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이어진다는 이 사무엘하 7장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간에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전성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능력은 다윗의 자손이 행하는 건데,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9장 27절에도 이 두 소경이, 두 맹인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무리가 다 놀라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낸다. 자, 무리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아주 대조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지금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그 마귀의 일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취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억지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 상태가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참으로 드러난 것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억지와 그리고 공격. 구약 성경은 이 마음을 갖다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왜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도 굳이 믿지 않고 억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비난할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기독권자고 전문가들이고 하나님의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 문제. 드러나기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들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엄연한 사건을 보고도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사건을 보고도 폄하하고 그리고 모욕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9장에도 나왔습니다. 9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34절. 바리새인들에 대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계속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귀신 들렸다. 인자는 먹고 마시니까는 저는 술주정뱅이고 저는 아주 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금욕하니까는 저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지나치게 폄하하고 또 지나치게 또 폄하하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자기들만이 옳은 거예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2장 15절에도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병자 낮추는 걸 보고 죽이려고 모의할 적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제 설명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우면은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죠. 같은 당끼리 싸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당끼리 또 싸우고 계속 서로 헐뜯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 말대로 내가 사탄의 능력을 받고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귀신의 나라 우두머리가 자기 부하를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되느냐. 사탄은 악의 세력을 통치하는데 자신의 존재인
자신의 이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탄의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느냐? 너희 말이 맞지 않다. 또 27절입니다. 종료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너희 말대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냐?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여기서 꼭 바리새인의 아들들보다 너희와 속하 있는 그 바리새인 무리들 가운데서도 축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 인터넷에다 축사 뭐 이걸 치면은요,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 하면 불교의 스님들 가운데 축사하는 사람 나와요. 그러면은 막 몇만 명을 자기가 치유했다 그러면서 쭉 뜨고요. 얼마 전에 그 영화도 나왔죠. 천주교의 그 신부가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그 구마사라고 하는 구마사. 귀신 쫓아내는 거는요, 꼭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 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는 분 한 분도 그런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 그런데 쫓아내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두고 기도하고 막 계속 막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낸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고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자, 너희 아들들도 그러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라. 너희 아들들이 너 재판관, 네가 얼마나 잘못 말했는가를 재판하는 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너희 아들들과 달리 나는 에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여기 번역에 성령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다.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과거예요. 과거. 단순 과거. 현재적으로 그리고 과거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색다른 것은요, 우리 지금까지 이 마태는 계속 하늘나라, 천국을 많이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고, 하나님은 바실레이아 토 데우스. 마태가 별로 잘 쓰지 않는 단어요. 한 4번 정도 마태복음.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주가 되고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늘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푸뉴마티 테오스.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갔을 적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쓰고 있는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성령이라고 번역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푸뉴마토스입니다. 푸뉴마토스. 그냥 영이 영. 성령은 하기야가 들어갑니다. 하기야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런데 이 원어에서 성령이라 쓸 때도 있고 하나님 그냥 영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요 엄밀하게 봐야 돼요. 자, 왜 이걸 내가 강조하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푸뉴마토스는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할 적에 그때 바로 이 단어예요. 푸뉴마토스.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미 너에게 임했다. 시작됐다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또는 이사야 49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계속 나오죠. 이사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그 로마서가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히브리서까지 지금 다 연결되고 다 연결. 구약으로는 이사야, 신약으로는 로마서, 히브리서까지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용구가 안 나와요. 인용구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24절 25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쇠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라.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용사라고 번역된 것은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에 강한 자라고 되어 있죠. 강한 자 같은 의미예요. 용사가 누구예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가지고 이 나라의 것을 다 빼앗아 가서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서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했냐. 같은 말이에요. 용사와 승리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빼앗겼다 사로잡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렸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는가? 더 힘이 있는 자가 빼앗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25절에 용사의 사로잡힌 자도 내가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운 자, 강한 자죠. 그 강한 자에게 빼앗아간 것도 내가 도로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영과의 지금 이 대립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죄의 종, 사탄의 종, 이 세상에 마귀의 수 안에 빼앗아 가버렸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버렸어.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절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주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야. 그 강한 자를 아무도 이기지 못해. 아무도 이기지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를 해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바로 사탄을 무력하게 합니다. 사탄을 지금 결박시켜가지고, 그런데 누가 결박시켰어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돼.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는 더 강한 자 말씀이 안 나오는데 복음서 다른 책이라 보면 더 강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한 자다. 마귀는 강한 자고 마귀가 다 빼앗아 갖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마귀를 결박하고 그 마귀의 것을 다 다시 도로 찾아온다. 지금 이 말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그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 가운데 임해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승리하면서 과거에 빼앗겼던 땅을 지금 찾아오듯이, 전쟁에서 찾아오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성령의 오심은 구원 역사의 절정입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보내줄 것이다.
바로 새언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제 이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이 했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 예수님께 임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엄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성령 만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자, 1차적으로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권능이에요,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 임한 이 성령이 이 권능이 이게 제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미 나왔죠.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리 나왔죠. 이제 예전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능,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더 엄밀하게 보면요. 이미 이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도 임했어요. 성령도. 여기는 아주 섬세하게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훅 숨을 내셨다. 푸뉴마, 성령이 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적으로 성령이 임한 날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성령 행전이에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서신서에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다루냐 그러면 성령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능,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오히려 서신서에서는 이와 같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요. 사탄의 역사. 자, 여기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 변화를 섬세하게 봐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이야기를 그냥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능력을 받고자 또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고 그런데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잘 봐야 돼요. 자, 내가 이 성령 사역하는 걸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사역하는 가운데는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히려 서신서에서는 사탄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서신서에는 성령의 열매를 해요. 성령의 열매. 뭐예요? 인격적 변화예요. 인격적 변화.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인격적인 변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앞에 나왔던 팔복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성령의 그 팔복의 사람이 이 성령이 내주해서 그 사람을 다스릴 적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 능력들은요, 서신서에서는 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요 섬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오해들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십시오.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도 있으니, 여기 능력이 뭐냐 그러면은 이 능력이 두나미스, 권능, 권능을 가르쳐요.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사용했다. 하나는 엑소시아고 또 하나는 두나미스. 이 두 개가 다 권능 또는 능력인데 여기에 한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 한 문장이 나올 때 이따 한번 보겠는데 한 문장이 나오니까 이거는 권세라고 번역이 되고 요거는 능력이라고 번역돼. 이 두 개가 막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일했고 또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 단어는 아주 엄밀한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는 사탄이 이 권능을 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다. 보세요. 그 근거가 어디나 10절에 보니까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런 것만 가지고 나타나 이게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전체가 이게 사탄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능력과 권세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시니까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이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여기 능력은 두나미스, 그 다음에 권세는 엑소시아로 되어 있어. 누가?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7절에도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오는데 그 짐승이 12절에 보니까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권세, 능력 15절에도 그가 권세를 받아.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와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탄의 역사도 동일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맞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능력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래서 야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행했고 제자들도 행했던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은 사탄과 그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또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사탄으로 일한다.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데 사탄으로 일한다. 이게 뒤에 이제 나오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요.
이 장면이 지금 12장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자, 이것도 이 말씀도 이사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러 오신 분이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그 아까 나왔던 그 강한 자 기사, 용사가 이 빼앗은 것, 그 나왔던 49장에 양떼를 모으는 내용이 49장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러 오셨다. 예수께 모이지 아니하면 종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용서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은 모이는 양떼들이 아니고 흩어지는 양떼였다. 예수님을 반대한 자는 그 목자의 부름을 따른 자가 아니고 흩어진다. 29절 내용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양떼를 모으려고 사탄을 결박했다. 사탄을 결박했다. 그리고 그 사탄에 속한 것들을 다 찾아오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일이고 이것이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일이다.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적에 초림할 때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재림할 때 이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이전 시기를 갖다가 종말기라고 해요. 종말기라고 해요. 시작된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자,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금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어진 내용 같이 한몫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은근하게 한번 보세요. 은근하게 이 푸뉴마트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7장 11절에 그 좋은 것이 누가 보면 성령이랬죠. 성령을 주셔야 한다. 그 영이고 10장 20절에 너희가 이 총독들과 임금 앞에 잡혀갈 때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하실 말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절제되고 있었는데 그 성령에 대한 이 강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이 다음 단락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오히려 나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최상의 상태로 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믿음 자체도 성령으로 비롯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죠.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성령에 대한 주제가 연속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성령에 대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